부처님께서 이른 새벽 아난다를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풀잎 위에서 반짝이며 아침 햇살을 받아 작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친구도 만들고 사랑도 하고 인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제 곁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열심히 마음을 다해도 결국 떠나버립니다. 왜 제 인연은 이렇게 새어나가는 걸까요?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요한 나무 그늘 아래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제자의 물음을 깊이 음미하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인연이 오래가지 않는다면 그대 안에 남아있는 업을 살펴야 한다. 업은 보이지 않지만 그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속에 스며 있다. 이 업을 깨닫고 끊어내야만 진정한 인연이 머무른다. 제자는 놀란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 업이라 하시면 전생의 죄 때문이라는 뜻입니까? 제가 전생에서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사람들이 떠나는 건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과거만이 아니다. 그대가 지금 짓는 생각과 말과 행동도 모두 업이 된다. 과거의 흔적은 씨앗과 같아 이미 뿌려져 있지만 지금 그대가 어떤 물을 주고 어떤 햇살을 비추느냐에 따라 그 씨앗이 자라거나 사라진다. 사람을 쉽게 떠나게 만드는 업은 지금도 그대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제자는 숨을 삼키듯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사위성에 한 젊은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주가 뛰어나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나 인정받고 싶어 했고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분노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그의 재능을 칭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를 떠나버리는 겁니까? 저는 늘 최선을 다해 일하고 도움도 주려고 했는데 결국 다들 등을 돌리고 갑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닌 업을 보아라. 그대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사랑은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붙어 있다. 이런 마음은 처음에는 빛나 보일지라도 곧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 인연은 노력으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연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를 타인의 문제로만 돌린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안에 남아있는 집착, 자존심, 불안, 두려움 같은 업이 서서히 인연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업을 끊는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 순간의 고요함은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너희가 진정한 인연을 원한다면 첫째, 상대를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둘째, 내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을 살피고 그것을 자비로 채워야 한다. 셋째, 말과 행동을 부드럽게 다스려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인연은 마치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듯 사라진다. 부처님은 이 말을 마치고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지금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지만 그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결국 상대를 떠나게 만든다. 사랑은 억지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자유로울 때 인연은 머무른다. 이 업을 끊어야 진짜 인연이 찾아온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불안과 집착이 사람들을 지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천천히 훑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짓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한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업이 내 관계를, 내 인생을 만든다. 업을 바꾸려면 내 마음을 바꿔야 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업이 바뀐다. 업이 바뀌면 인연이 달라진다. 그대가 진정한 평화를 얻고 싶다면 먼저 마음속 불안을 내려놓아라.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고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라. 그때 인연은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왜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 오래가지 못하는가? 내가 모르게 지어온 업은 무엇일까? 혹시 인정받으려는 마음,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또는 상대를 조종하려는 마음이 내 관계를 무겁게 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부터의 여정은 바로 그 업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비로소 당신이 원하는 깊고 오래가는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업을 끊어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수행과 구체적인 방법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인연의 변화를 불러오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그대가 평화로워지면 인연은 자연히 머물고 진정한 사람들은 떠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제자들과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새들은 부드럽게 지저귀고 햇살은 초록 잎 사이를 스며들며 조용히 세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전날 마음의 업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다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어제 말씀을 듣고 제 안의 집착과 불안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알아차리려 해도 순간순간 감정이 올라오고 상대가 나를 무시할까 두려워서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업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을 집어들고 제자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돌을 쥐고 있다. 손에 쥐고 있으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겁게 느껴진다. 마음의 집착과 두려움도 그렇다. 처음에는 나를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마음처럼 보이지만 놓지 않고 오래 쥐면 그 무게가 나를 지치게 하고 결국 다른 이들도 지치게 만든다. 제자는 돌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업을 끊는다는 것은 이 돌을 내려놓는 연습과 같다. 먼저 내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조금씩 손을 느슨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 번에 완전히 놓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바라나시에 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 수행을 시작했지만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조금만 지적을 받아도 상처를 입었고 칭찬을 들으면 잠시 기뻐하다가 곧 더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결국 주변 동료들은 그와 함께하는 것을 힘들어했고 그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는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들이 저를 멀리합니다.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인연은 계속 흘러가는 걸까요? 부처님은 그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수행은 겉으로는 정진이지만
안으로는 인정받기 위한 욕망이 깔려 있다. 그 마음이 업을 만든다. 마음속 깊은 불안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인연은 결코 머물지 않는다.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욕망과 두려움을 인정하라. 그 후에 비로소 놓을 수 있다. 그 승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때마다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지금 버려질까 두려워하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시 존경하기 시작했고 그의 곁에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인연이 머물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업을 끊으려 애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끊으려면 첫째,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 그 감정 아래 깔린 욕망과 두려움을 알아차려야 한다. 셋째, 자비로 그 마음을 감싸 안아야 한다. 자신을 미워하거나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업은 더 깊어진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보이는 숲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길고도 따뜻했습니다. 너희가 업을 끊으려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상대의 마음을 조종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대가 자유로워질 때 상대도 편안히 머문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붙잡고 있는가? 혹시 나를 떠나지 않겠지라는 불안 때문에 과하게 헌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라는 기대 때문에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마음이 바로 인연을 세게 만드는 업입니다. 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생각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향한 작은 의심, 말 속에 스며드는 불안, 마음을 조종하려는 미세한 욕심이 조금씩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업을 끊는 첫걸음은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자비로 바라보며 놓아주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작은 연습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라. 거기에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자유로운 마음 위에 맺는 인연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줄 때 기대가 따라붙지는 않나요? 혹은 상대가 내 곁을 떠날까봐 애써 헌신하며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부터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것이 업을 끊는 첫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알아차린 마음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겨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마음의 업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어떻게 인연을 변화시키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대가 마음을 비우면 세상은 더 이상 그대를 떠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을 오늘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수행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종소리가 울리고 제자들은 하나둘 모여 부처님의 곁에 앉았습니다. 전날 업의 본질을 배운 제자는 이날도 다시 부처님께 머리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려 노력해 보았지만 막상 사람을 대할 때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가 버려질까봐 혹은 나를 무시할까봐 마음을 조절하려다 보면 또 집착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내려놓음이 가능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고 멀리 아침 안개가 걷히는 숲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두려움과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업의 뿌리다. 이 두려움은 버림받을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생긴다. 사람은 그 두려움을 덮기 위해 애써 잘하려 하고 상대를 붙잡고 끝없이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인연은 새어나간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며 옛날 마가다국에서 살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청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온갖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먼저 달려갔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혹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배신당하면 어쩌지?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사람들에게 헌신했지만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수행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선행을 베푸는 까닭은 무엇인가?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랍니다. 혼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써왔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대의 선행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두려움이 깔린 선행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정한 선행은 자유에서 온다. 자유로운 마음은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사랑하고 나누고 흘려보낼 뿐이다. 그 마음에서 맺어진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업을 끊으려면 첫째, 두려움의 뿌리를 직면해야 한다. 둘째, 그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나를 증명하고 싶다는 욕망을 알아차려야 한다. 셋째, 그 마음을 자비롭게 안아주어야 한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나는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야 한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모른 척하고 더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그것을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감추려 할수록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결국 상대는 그 무거운 기대를 느끼고 조용히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실천을 제안하셨습니다. 하루 3번, 아침과 오후 그리고 잠들기 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가? 버려질까 두려운가? 혹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가?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아라.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 잠시 멈추어 보세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나요? 사랑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은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할까 화가 나는가요? 이 두려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상대는 말하지 않아도 그 벽을 느끼고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결국 인연은 흘러가고 남는 것은 공허와 서운함 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두려움이 사라질 때 사랑은 흘러가면서도 머문다. 억지로 잡지 않아도 인연은 다시 돌아온다. 그대가 자유롭다면 세상도 그대를 자유롭게 찾아온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를 붙잡으려는 순간 관계는 무겁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두려움을 감추려 할수록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셋째, 진심은 자유로움 속에서만 빛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붙잡으려 끝없이 헌신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내가 두려워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업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조종하려는 욕망,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이 인연을 세게 만드는 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업을 끊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직면하고 이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유로울 때 사람은 그대를 떠나지 않는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떠나고 흘려보낼수록 머문다. 진정한 인연은 강제로 묶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오는 법이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사람,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나요? 혹시 사랑을 빌미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끊는 길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발견한 두려움을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세밀한 수행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인연이 어떻게 다시 찾아오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억해 두어야 할 말은 이 한 구절입니다. 내려놓음은 도망침이 아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두려움을 이해하고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숲속의 작은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잔잔하게 물결 위를 비추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마음을 직면하고 두려움을 인정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대할 때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제 진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음이 새어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분노와 서운함에 휩싸입니다.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부처님은 한참 동안 제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못 위에 떠 있는 연잎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연잎을 보아라. 물이 잎 위에 맺히지만 잎은 젖지 않는다. 그대도 이와 같아야 한다. 사람들의 태도와 세상의 변화가 그대의 마음을 적시게 두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새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라는 업 때문이다. 그대가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면서도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기대를 품기 때문이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와 서운함이 생긴다. 이 분노가 또 다른 업을 만든다. 그 업은 다시 인연을 멀어지게 만든다. 부처님은 옛날 바라나시 근처에서 살던 한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상인은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이웃을 도우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마을에서 선인으로 소문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 깊이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돕고 있으니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도와준 이웃 중 하나가 빚을 갚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그를 뒤에서 험담했습니다. 상인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세상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상인은 부처님을 찾아와 울분을 토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선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은 저를 이용하고 떠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상인의 등을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행한 선은 거래였다. 그대의 마음 속에는 기대가 있었다. 거래로 맺어진 관계는 언젠가 결산의 순간이 오면 끊어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기대 없이 흘러간 선행은 그 자체로 자유롭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인연은 스스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해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기대가 없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기대는 불만과 분노를 낳는다. 분노는 다시 새로운 업을 만들고 그 업은 인연을 더 멀리 밀어낸다. 그대가 선을 베풀 때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선행은 나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인연은 머무를 자리를 찾는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서운함이 쌓이면 결국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부처님은 한 가지 수행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라. 내가 오늘 한 친절 중에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지 살펴라. 그 마음을 발견하면 그냥 알아차리고 숨을 고르라. 아, 나는 기대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기대의 불씨는 점차 잦아든다. 이때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모든 기대를 다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 사이의 정마저 사라지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은 버릴 것이 아니다. 정은 기대와 다르다. 정은 나눔과 자비에서 온다. 기대는 계산에서 나온다. 계산 없는 정은 오래가지만 계산이 스며든 정은 쉽게 부서진다. 그 차이를 분별하라. 여러분도 이 구분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과 기대를 혼동합니다. 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그래야 해라는 계산이 섞여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 계산이 깨질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정은 계산이 없으니 깨질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준 사랑과 친절이 거래가 아니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만약 상대가 보답하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여전히 평온하다면 그것은 거래가 아니다. 하지만 서운함과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대는 아직 기대의 업에 묶여 있는 것이다.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가 나눈 친절 중 진짜 자유로운 것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더 단단해진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대에게서 자유를 느끼기 때문이다. 자유를 느낀 사람은 오히려 돌아오고 머문다. 얽매임 속의 사랑은 떠나지만 자유 속의 사랑은 머문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군가를 향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해주겠지라고 마음속으로 되뇌고 계신가요? 그 기대를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람 사이의 마음이 새는 이유 중 큰 부분은 기대라는 업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롭고 오래가는 인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은 뒤 실제 삶에서 사람과 건강한 경계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경계의 지혜와 자비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새기면 좋은 가르침은 이 한 문장입니다. 보답을 바라는 선행은 거래일 뿐이다. 기대 없는 선행만이 진짜 인연을 부른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한참 동안 숲길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길 위에서 한 제자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기대를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마음이 새어나갑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도 자꾸 끊어지고 상처만 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떨어진 낙엽을 손에 드셨습니다. 그 낙엽은 바람 한 번에 금세 흔들리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대는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과 같다. 자리를 잡지 못하면 인연이 와도 머물지 못한다. 이유는 의존의 업 때문이다.
제자들이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의존의 업은 기대보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대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거나 상대의 반응을 통해 행복을 결정하려 할 때 생겨난다. 이 의존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부담이 되고 상대는 떠나간다. 왜냐하면 누구도 타인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한때 제자였던 아난다와의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는 부처님께 찾아와 슬픈 표정으로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저를 찾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는 그들의 인정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타인의 인정에 기대어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은 이미 자유롭지 않다. 그대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려 할 때 스스로도 기쁨을 느끼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내 안의 기쁨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이 나를 지탱한다면 그것은 의존의 업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도와주지만 정작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공허함이 몰려오지 않았나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묻게 되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의존의 업이 만들어내는 공허함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해도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의 인연은 자유로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그대는 의존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 업을 끊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대가 무엇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야 한다. 둘째, 타인의 반응에 따라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아, 나는 지금 상대의 인정에 기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사슬은 약해진다. 셋째, 스스로를 존중하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라. 명상을 하고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좋다. 나는 나의 존재만으로도 소중하다. 이 문장을 매일 반복해 보아라.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를 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잡으려는 마음은 결국 집착이 되고 집착은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 스스로 단단한 뿌리를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 그 자유가 상대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붙잡으려 하면서 내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지 않나요? 상대가 멀어지는 기미를 보이면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와 더 강하게 매달리게 되지 않나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내면의 자리를 지키는 법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무엇에 두고 있는가? 타인의 시선인가? 아니면 나의 본래 마음인가? 이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그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사랑도 의존입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기대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랑과 의존은 다르다. 사랑은 함께하되 자유를 주고 의존은 함께하며 상대를 묶는다. 사랑은 상대가 떠나도 평온함을 잃지 않지만 의존은 떠나는 순간 나를 잃는다. 그대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도 이 차이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인연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 인연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내 안의 자유와 자존이 단단해질수록
인연은 돌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인연도 너희 곁에 오래 머물 수 없다.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될 때 인연은 다시 찾아오고 새어나가던 마음은 채워진다. 오늘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큰 거울이 됩니다. 누군가를 잡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의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는 얽매임이 아닌 진정한 만남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한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당신의 인연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자기 안에 뿌리를 세운 뒤 어떻게 타인과 경계를 지키면서도 자비롭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전하신 자비와 거리두기의 지혜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마음에 새길 문장은 이것입니다. 타인에게 기대어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은 자유롭지 않다.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진짜 인연은 돌아온다. 이 문장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햇살이 부서지며 반짝였고 제자들은 스승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지혜를 얻고자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 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돕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늘 지쳐갑니다. 좋은 인연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들이 저를 떠나거나 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왜 인연은 자꾸 이렇게 새어나가는 걸까요? 부처님은 강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강물 위에 손을 얹고 물을 움켜쥐려 하는구나.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인연도 잡으려 하면 흘러간다. 그대가 지금 겪는 고통의 근원은 소유의 업이다. 제자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유의 업은 마음을 붙들어 두려는 힘이다. 사람을 내 것이라 여기고 관계를 내 소유로 삼으려 하는 습성에서 비롯된다. 이 업이 강할수록 인연은 지치고 결국 떠나게 된다. 그대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소유의 욕망일 때가 많다. 부처님은 오래전 한 제가자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옛날 한 부자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 집을 세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며 세상 모든 것을 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점점 집착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면 화를 냈고 아들의 삶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큰 슬픔에 빠져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했는데 왜 제 곁을 떠났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다. 사랑은 자유를 준다. 하지만 소유는 상대를 얽매고 지치게 만든다. 자식을 키울 때도, 벗을 사귈 때도, 부부의 인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소유하려 하면 그 마음이 상대를 질식시킨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채우기 위해 그를 붙잡았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을 내 옆에 묶어두고 싶은 욕심이 숨겨져 있지 않았나요? 상대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 더 많은 것을 주며 잡으려 하진 않았나요? 이때 부처님은 깨달음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사람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것은 사랑인가, 소유인가? 둘째, 상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두라. 그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존중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라. 셋째, 나 자신이 채워져야 한다. 내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누군가를 소유해
그것을 메우려 한다. 명상으로 마음을 살피고 스스로를 존중하라. 부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자유를 줄 때 돌아온다. 소유하려는 손을 놓을 때 오히려 머물고 싶어 하는 법이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을 허락하라. 그대가 잡지 않으면 그 새는 언제든 다시 그대의 어깨에 앉는다. 이 가르침은 관계의 본질을 되새기게 합니다. 사람을 사랑할수록 놓아야 한다는 말은 결코 무정하거나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깊은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할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붙잡고 계신가요?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가 나진 않으신가요? 배우자가 나를 바라봐주지 않아 서운하진 않으신가요? 친구가 예전 같지 않다고 서글퍼하지 않으신가요? 이 감정의 밑바닥에는 내가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도 남기셨습니다. 자유를 주지 않는 사랑은 집착일 뿐이다. 집착은 결국 괴로움이 되어 돌아온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꼭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소유의 업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상대가 떠나도 내 가치는 변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깊어지고 오래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오늘도 누군가를 잡으려 하고 있지 않은가? 그대의 손을 펴라. 그러면 그대가 바라던 인연은 스스로 돌아오리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질문을 하나 남겨봅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유하려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 마지막으로 남은 업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판단의 업입니다. 타인을 평가하고 단정지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업이 어떻게 인연을 멀어지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가슴에 새길 문장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고 소유는 상대를 묶는다. 집착을 놓을 때 인연은 오히려 내 곁에 머문다. 이 문장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잠들기 전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산사에는 솔바람 소리만이 잔잔히 흘렀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하루 동안 들은 가르침을 곱씹는 깊은 사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그대들과 함께 살핀 것은 인연을 지키는 길이자 때로는 인연을 떠나보내는 지혜였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고 싶고 붙잡고 싶어 한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다 머물러야 할 것은 아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손을 모아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우리는 결국 아무도 붙잡아선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랑도,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보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서로 기대고 배우며 살아야 한다. 다만 업을 내려놓고 맑은 마음으로 바라볼 때 머무를 인연과 흘러갈 인연이 자연히 드러난다. 붙잡으려는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인연은 스스로 돌아와 그대 곁을 지킨다. 부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스님이 큰 나무를 키웠다. 그는 나무에 매일 물을 주고 햇살을 가려주며 정성껏 돌보았다. 그러나 나무가 자라 숲이 되어 새들이 찾아오자 스님은 나무를 묶어두려 했다. 바람이 불어 잎이 떨어질까 두려워했고 새들이 날아가 버릴까 불안해했다. 결국 그는 나무의 가지를 묶고 새가 오르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자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했고 새들은 다른 숲으로 떠나버렸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하는 행동이
이와 같을 때가 많다. 자유롭게 날아야 할 사람을 묻고 자라야 할 인연을 가두려 한다. 이것이 바로 소유의 업이며 판단과 집착의 업이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진짜 인연은 살아 숨쉬며 곁에 머문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멀어져도 끊어지지 않는다. 잠시 거리를 두어도 다시 돌아오고 시간이 흘러도 서로의 마음을 기억한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과 자비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그 인연은 자유롭게 다시 그대를 찾는다. 이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붙잡으려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떠올려보라.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라. 나는 그대를 자유롭게 두겠다. 그대의 삶을 존중한다. 둘째, 오늘 내가 내린 판단을 돌아보라. 누군가를 평가하고 단정 지으며 스스로 괴로워한 순간을 살펴보라. 그 순간마다 이렇게 말하라. 나는 판단을 내려놓는다. 그대도 나처럼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셋째, 내 마음이 비어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하라. 내가 외롭고 두려울수록 소유의 업은 강해진다. 그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라. 나는 충분하다. 내 마음은 온전하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바람과 같다.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내려놓으면 다시 돌아온다. 그대가 할 일은 바람을 사랑하되 그 자유를 빼앗지 않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대화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지키려 하지만 지키려는 마음이 때로는 인연을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며 진짜 인연은 업을 끊고 비움 속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보내는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저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관계가 한결 가벼워지고 때로는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인연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업을 돌아보며 인연을 살리는 길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비움이 어떻게 우리의 행복과 평온을 키워가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비움이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삶을 가볍게 만드는 궁극의 마음 수행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집착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인연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비추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